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이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전체 모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 네, 오늘은 주제를 성경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런 주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옛적에는 이건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예수도 알고 그리고 믿음, 더 나아가서 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지몽매한 미련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편지라고 봐도 돼, 책이라고 봐도 되고.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구약 그리고 신약. 자, 이거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을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정말 집에도 옷에도 막 이렇게 다 기록할 정도로 외우고 늘 암기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을 기록한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외에 여호수아라든가 왕들 다 사실은 선지자예요. 특히 구약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지금 구약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를 자세하게 뭐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는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조각조각 나눠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그런 모양.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어떠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어요? 이것을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모형에 대한 실체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바로 모형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뭘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을 그냥 크게 구약, 이제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구약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의 그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그 히브리 성경은 사실은 신약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제가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지난 시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이 부분을, 여기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거는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구약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으니까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예요. 모세의 율법은, 구약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구약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약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성격상.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인들은 율법서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라고 했는데 예언자예요. 선지자나 그렇잖아요. 한자로 보면 선지자, 먼저 안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언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번역을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했어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나비. 근데 선지자의 글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 말을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자,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죠. 시편이 우리 원장님 시편이 전체 몇 장인 줄 아세요?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50 몇 편인가? 150편. 150 몇 편이 아니고 150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은 그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을 포함한 다른 것까지 합해서 시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가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거 뭐냐면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자, 그러니까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으니까는 신약은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이 서신서부터 먼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고 최초의 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됐는데 그게 아마 이제 70년 이후라고 그래요. 어떻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기록한 편지들이 있어요. 개인한테도 보내고 교회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한 편지인데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서신서가 기록되고 나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나왔어요. 이 복음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까지 나오면서 신약이 기록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으니까 신약은 아직까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과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율법서를 이거를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리고 예언서는 레비임. 그리고 성문서는 케투빔이라 해요. 케투빔.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룰 성자예요. 성문서니까는 그냥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문서예요. 거룩한 문서라기보다는 문서 책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가 별다른 뜻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편을 비롯한 몇 개의 그 이제 성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 율법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티나크라 그래요. 티나크. 이게 티. 이거는 레빔 N. 요거는 K. 그래서 T N K. 이게 그래서 티나크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바로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성경이고 히브리인들의 경전이에요. 이것만 그들에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약이 생기면서 구약이라는 말이 생겼으니까는 구약이라는 말은 약 4세기 종교회의 때 확정이 된 것이지 이때는 구약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을 두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티나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깨닫는 이제 반석이 되는 지식으로, 신지식이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거냐면 바로 예수에 대한 기록. 여기에 고대를 하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오늘 좀 찾아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2절입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기도 이거 다 같은 의미의 그 구절들이에요. 자, 로마서 아들에 관하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그걸 갖다 우리는 이것이 모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모형이 실체로 오신 예수를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모형을 지금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모형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형을 계속 줬는데 그 내용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거 히브리 말이죠. 이건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이 헬라 말로 하면 그게 크리스토스.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자, 그리고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하면은 크라이스트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그리고 국어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한자로 말하면 기독이라 그래요. 기독. 기독.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기독교 하면은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고 예수교 하는 것도 있죠. 예수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이제 교회를 보면은 장로교도 보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달리 이렇게 쓰여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뜻은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뜻하고 예수라는 뜻은 달라요. 자,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설명은 제가 약속을 크리스마스쯤에서 성탄절을 이제 좀 특별한 강의를 위해서 그때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그 반석이에요. 근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모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예수 믿어, 그거는 그것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는 거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아있죠.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때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4주를 기도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체를 입고 오신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건 뭐냐면 실존이라는 게, 실존. 실존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사람이다. 그 육체를 벗으니까 사람이죠. 그게 이제 예수예요. 예수. 이게 예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예언의 그 당사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이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그리고 33세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어의 뜻을 갖다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거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아주 특별한 강의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여기 세 파트가 율법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문서 이렇게 나눠졌죠. 구약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만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거기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인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맨 앞에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가 바로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요것만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 전체는 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라고. 근데 요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구약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부터 예언서, 성문서까지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도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보는데 이 히브리 성경이에요. 지금 요거에 신약이 없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이걸 읽으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요 아들도 예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나를 가리켜 자기에 관한 것, 이게 다 그 문맥을 보면 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5개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많아요. 그냥 5개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뿐이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다 예수님께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니까는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내가 곧 뭐예요? 메시아다. 헬라 말로 하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이제 깊이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날 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거든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39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게 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록됐냐면 뭘로? 하나의 모형으로
모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모형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오니즘이라는 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막 전쟁을 막 해요. 구약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니까는 그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니까는 막 전쟁을 계속하는, 미국에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냥 막 폭격해요. 그냥 오늘도 그냥 그 헤즈볼라를 갖다가 그냥 막 폭격을 막 했던데. 자, 그건 이제 사이드인데, 어떻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 죽였죠. 근데 로마의 그 당시에 총독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기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그 총독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보니까 죄가 없거든.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살려주려는데 군중들이 나서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죽은 것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 나무에 달린 자로서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신약은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들의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만을 갖다가 티나크만을 갖다가 자기네 그 경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유대 민족,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이 아닌 자기네 민족의 신앙으로 이제 갖고 있는 신앙, 이거는 유일신 하나님,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이제, 그래서 요것만을 믿는 이들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래서 요것만을 믿는 이 사람들의 신앙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신약은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뭐 기록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처음에 한 예수님이 이제 이 영기원이라고 하면 언제 33년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3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건데, 대략 50년경부터 뭐가 쓰여졌냐면 편지들이
서신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는데 편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편지이지만 편지가 개인적인 어떤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무슨 것을 증거하는 편지예요. 이게 무슨 편지냐면은 예수가 지금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이 이제 막 각 교회마다 막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특히 바울은 신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네, 그렇죠. 사도들이라 했죠. 근데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갖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갖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열 몇 개가 돼요. 27권 중에서 10개 정도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이거 그러면 서신서와 복음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마가를 비롯해 가지고 마태, 누가, 요한, 그러니까는 요걸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편지를 갖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예수를 직접 조명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의 뭐가 적혀 있냐면 행적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행적, 이것이 이렇게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 이걸 갖다가 나중에 한 4세기 계속 종교회의를 계속 거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런 서신들이 맡겨졌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잘못된 그 통일성이 없는 서신서들, 복음서도 이제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를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이제 외경과 뭘로 나누냐면 정경으로 나누어져요. 이건 이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경이라는 캐논은 뭐 잣대, 기준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외경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서신서와 복음서도 외경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외경은 이 정경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정경을 딱 확정하고 그 외를 외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외경은 왜 외경이 됐냐? 성경과 통일성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교회의를 계속 하면서 결국 정경을 약 4세기 때 카르타고 회의 때에 이거를 확정했어요. 정경. 그래서 그것이,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서적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확정해가지고 27권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이 다 각권으로 있었어요. 각권. 한 권 한 권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몇 세기에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몇 세기 일어났어요? 17세기죠? 1617년인가 하여튼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바로 뭐가 발달했냐면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발달된 게 아니라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죠. 인쇄 기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구텐베르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각 나라로다가 이제 번역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독일 사람은 제일 먼저 독일이 이제 그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독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인쇄술이 그 당시에 또 딱 마침 맞게 딱 이제 그 발명이 되면서 성경책이 막 이제 쏟아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한 권으로, 더군다나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딱 한 손에 한 권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는, 그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다 각고냐.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카피를 썼거든요. 원래 이게 좀 이야기 길었는데, 원래 이 성경은 모세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로 보면은 모세는 약 1500년이 BC 1500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1500년, 그러면 35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2000년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4000년 전에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요? 그 원본을 카피를 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그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본과 사본이 뭐 예를 들어 바티칸에서 발견됐고, 아니면 사해 바닷가에서 갑자기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그 사해 사본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보니까는 다 거의 90%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금 신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이제 들려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성경은 우리는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거의 대다수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성격상.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 그리고 이제 똑바로 쓰세요. 이거 이제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이게 율법이에요. 성격적으로.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개념적으로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신서와
서신서와 복음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예요. 복음서는 4개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서신서라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형식이. 그리고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성경의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 구도는 뭐냐면 개념이 언약과 성취사,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율법서와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오늘 또 마쳐야 되겠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성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하냐면 성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거는 서신서는 사도들이 편지지만은 사실은 제가 디모데서와 베드로서에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의 그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즉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요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예언을 갖다가 그냥 섬기고 따르고 행위로 따르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구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도, 구성 또는 구성 그런 말들을 한 것이 바로 그 구자가 뭐예요? 예? 구자가 이게 짜여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구상한 거예요. 구상.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한자 용어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성경적 용어로다가 성경적
용어의 개념으로 이해를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게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일단 요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로고스거든요. 헬라 말로 로고스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로고스인데, 이거는 우리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성경에는 태초에 우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중국 성경에는 도가 있었다. 그렇게 시초에 도가 계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중국 성경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도와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면은 귀에 들려지는 말씀만 생각을 하죠. 귀에 들려지는 어떤 물리적인 소리. 근데 사실은 이게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리에다가 무엇이 담겨 있어요? 뜻이 담겨 있죠. 그렇잖아요. 개도 소리고 사람도 소리예요. 근데 개소리와 사람의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개가 짖는 소리와 사람이 말하는 소리라는 개념이 있지만, 개는 뜻이 있나요? 개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통은 안 되죠.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뜻.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 속에 이제 계획도 있고, 계획,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이것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짤 것을 구상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시작. 그리고 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이 뭘 만들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창조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는 미스테리온이야. 미스테리온.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미스터리야.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그 감춰놓은 그 형태가 바로 뭐냐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조각조각 나눠진 거예요. 빛으로, 크게는 빛으로, 그리고 언약으로, 피로, 그리고 조각조각 나눠진 거 보면은 구약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뭐 가죽옷, 방주, 뭐 만나, 조각목, 이런 모든 것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단어, 그리고 형태, 사건, 성전, 제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다가 명령으로다가 계명으로다가 지키면은 그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독사의 자식이라서요. 이게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형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양 잡고 그리고 11조 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구약의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를 갖다, 그게 다 예수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를 갖다가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대적자라고 해요. 대적자.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 엔티크라이스토스. 크리스토스, 엔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성경을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보이나? 이게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은 이 미스테리언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 보이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이러한 지식이 없이 그냥 열면, 성경을 그냥 열면은 이게 보기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생을 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평생 봐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적혀 있으니까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답을 갖다가 부도와 정답을 이 정답을 이제 알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예, 한마디로 퍼즐을 알죠. 퍼즐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퍼즐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농촌에서 들이 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 그림이다. 저 멀리 산이 있고 그런 그림이라고 알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빨리 잘 맞출 수가 있겠죠. 잘 이렇게. 그리고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바닷가의 풍경인지 산골 풍경인지 아니면은 놀이터의 어떤 모습인지 그걸 아무것도 없는 상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평생을 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고 보는 거하고 거의.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못 찾아요. 못 찾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김한재 전도사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봤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도 아무리 책을 보고 뭐 주석책을 보고 다 해도 그거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헛발질을 많이 한 거죠. 헛발질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런 구도로구나. 그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거 신학교 서적이 가르쳐주나요?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소도 바로 성령이 우리들의 참 교사예요. 내가 교사가 아니라 성령이 서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로 소통이 되니까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달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영자매는 이제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계시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